쿰란 사본이라고 참 유명한 고고학적인 그 발굴지가 있습니다. 사해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는 사해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저기 보여지듯이 저 굴이 있고 그래서 한 그 목동이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서 그래서 발견이 됐어요. 그 1947년도입니다. 그래서 7년 넘게 발굴을 해 나가면서 천여 점의 그 고고학적인 엄청난 자료들이 발굴이 됐고 4분의 1이 이 성경 구약 성경 자료입니다. 에스더서가 이때 또 발굴이 되고 이사야서 사본들 뭐 다 조각조각들이지만 다 사본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그 외에는 주석이나 신학서적이나 그 당시 쿰란 그 공동체의 규례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발굴이 돼서 이 당시에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최대 발굴이라 했어요. 최대 발굴이라. 그래서 그 엄청난 보물들이 어디에 보관이 됐냐면 토기 항아리에 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기 항아리.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쿰란의 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오멜 그 만나의 그 사건의 기념을 위한 그 만나를 토기에 보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만 유효했던 그 만나가 이 만나 항아리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손들에게 계속 보여지도록 그것이 보관이 됐다는 얘기.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32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 모세가 이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이것을 오멜 이게 한 1리터 좀 넘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항아리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어디에 두으라고요? 여호와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말씀 묵상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일반 질문과 영적인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일반 질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육하원칙이고 영적인 질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2주 동안 같이 공부했던 이 만나의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광야에서 먹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만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바로 이처럼 항아리에 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만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만나에 대한 모양새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양새를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라고 해서 가시같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걸 번역할 때 번역을 못한 거죠.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 그 음력을 그대로 그냥 옮겨 쓴 겁니다. 갓이라고 갓. 근데 원래 알렙 베트 김멜 할 때 그 김멜 그 알파벳으로 그 히브리어에서 그 김멜이에요. 그러니까 갓이라고 하는 갓이 맞습니다. 갓. 그러니까 원래 알파벳 음력대로 하면 바로 갓이라고 하는 그 씨예요. 0.5cm 정도 되는 그 갓씨. 근데 그럼 갓이 무엇이냐? 갓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들 베트남 쌀국수 드시면 뭐를 넣죠? 거기에 식물 고수 향이 특별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고수를 지금 가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거기서
고수를 얘기할까? 여러분들 중국이나 베트남도 사실은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간 거예요. 진짜 질 좋은 고수는 에집트산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게 자라난 식물인 이 고수가 한 중국인에 의해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된 부분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갓을 많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갓이 또 먹여지게 될 때 순간적으로 이들에겐 아주 익숙한 음식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러한 그 만나가 한시적이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였습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소산물을 내기 시작할 때까지였어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이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만나가. 근데 여기 지금 이 만나는 그 광야에서는 정말 구하기 힘든 꿀 섞은 과자 같다. 아주 바삭바삭한 그죠? 그런 만난 과자인데 그 고수 향이 나고 상상을 제가 이제 해보는 거죠. 네, 그러한 그 만나.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매일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공부해 보면 원망불평 적지 않겠습니다. 원망불평 적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셨어요.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를 통해서 기억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만나는 그냥 육의 양식만 아니라 그랬죠. 이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만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밥만 먹고 사는 거지 뭐 말이 지금 말씀 안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잘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매일 양식이 뭐예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것을 매 시간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제 이 출애굽기 16장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는 식사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식사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네. 여러분 만나가 이렇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해서 마치 감나무 밑에서 그냥 떨어져라 입만 벌린다고 그래서 그 만나가 그냥 하나님께서 입에다 그냥 넣어주는 거였습니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만나가 주어지지만 아침 일찍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를 거두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노동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은혜는 있지만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번 부흥 집회가 있다 열심히 함께 합시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도 뭡니까?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기회에 내가 복 받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만나가 여러분 차 타고서 몇 시간 가야 그걸 얻을 수 있게끔 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사는 그 장막 텐트 근처에 그냥 나가면 들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가족들 안에도 이 만나의 은혜가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우리 삶의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무슨 은혜 찾으려고 저 멀리 무슨 기도원 가고 엄한 사람 만나러 막 가지 마세요. 잘못하다 독이 됩니다. 그게 그냥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속회 식구들, 같이 만나는 사역팀들, 같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만나는 일꾼들끼리 그 안에서 우리는 만나를 체험하고 만나를 먹게 되고 만나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또 매일 말씀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내가 말씀 큐티했으면 그거 혼자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속회 식구들끼리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훈련에도 참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이 어떤 만나를 내게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노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만나와 영적인 만나가 항상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만나 항아리를 두라고 한 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둔다고 한 얘기는 지금 아직 이들이 출애굽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명하실 거예요. 그 성막이 지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인 증거판이죠. 그 앞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어진 출애굽기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까지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지금 만나를 그 항아리로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하는, 이제 성막에 그 불기둥이 임하는, 그렇죠?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임하는 바로 이 지성소, 그 언약궤에 두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 그림에서처럼 성소에 지금 떡상과 금촛대가 있죠. 저기 지금 왼쪽에 것은 큰 울타리에 지금 전체 성막 구조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종종 보여드렸죠. 출애굽기의 반이 저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저 성막 안, 저기는 구름 기둥이 펴 있는 모습이 저기 지성소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입니다. 저기 좀 저 안쪽으로 집어넣은 게 이제 금촛대와 떡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과 떡이 함께 마주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제상이 저 또 텐트를 이제 휘장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바로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법궤가 이제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속죄소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뭐냐? 저기 지금 돌판, 두 돌판이 십계명이고 저 만나 항아리가, 그렇죠?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중 이게 하나님 앞에 두라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어요. 아멘. 참 이게 이 법궤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다 쌌어요. 그만큼 이 금이 믿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이 금으로 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도 십계명 돌판 그 앞에 두라. 앞에 두라. 네. 왜 이토록 만나의 항아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라고 했는가? 여기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이 뭘 의미합니까?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많은 말씀을 다 집약을 해서 그냥 한 페이지로 딱 얘기하라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앞에 이 만나 항아리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의 밸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만나와 뭐의 밸런스였어요? 안식일의 밸런스를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이제 말하자면 이 만나 항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만나와 말씀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법궤까지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아까 천사들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속죄판 위에 뭘 뿌립니까? 그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이 피 뿌림이 뭡니까?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말하면 두 돌판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만나 항아리 원망 불평하는 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이 지금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죄성을 어떻게 해요? 피뿌림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만나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그냥 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밥이 아니라 그 만나 항아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불평했어도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내 안에 이런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죄가 있지 않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와서 폼 딱 잡고 우리가 뭐 경건한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성소 앞에 선 제상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에게 만나 양식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만나를 그래도 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순종과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임재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 항아리가 그 증거판 앞에 두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만나가 다음 세대의 기념, 바로 기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대대 후손을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넣으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대대 후손. 여러분 이 양식을 대대로 그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보관된 것 이거 그냥 폼으로 보관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에 나가면
아침 새벽에 나가면 그냥 하얗게 놓여있는 그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만나가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주어진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나의 영의 양식도 깨닫게 하고,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고, 그뿐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이죠.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니,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만나 항아리가 있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증거로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되도록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구하게 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4장 4절 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지 말고 대표자들이 뭐를 지금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래요? 하나씩 돌을 집어가지고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보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 그 물이, 흐르던 물이 끊기고 말아 올라가 버렸어.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만나의 역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쌓아서 기념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이기 위함이라. 보이기 위함이라. 지금 만나 항아리를 지금 그것도 법궤의 그 증거판 앞에 두게 한 가장 큰 목적은 이처럼 이제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궁극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들 역시 이제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만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만나세요. 성찬식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터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읽는 그런 방에서도 생명의 빵을 항상 우리는 보고 취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떡 대신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양식이요, 이 양식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했던 그 만나 항아리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서 못 찾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또 이 성막을 이들이 가지고 지내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대지상이 말입니다, 두 아들 홈냐 비나스를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법궤를 들고 블레셋 전쟁에 들고 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도 뺏기고 그들도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를 주셨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다윗 이후에 그 모든 이들이 이처럼 그 만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자손들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그 법궤는 이제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그 법궤에 와서 뭐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나 항아리를 어떻게 하랬어요? 보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이게 하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큰 대단한 저기처럼 그냥 가둬놓고 말이에요. 그 만나 항아리를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그러다가 만나 항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든 자손들이 다 잊어버려. 만나가 뭔지 그게 무슨 사건인지도 자손들이 몰라. 결국 그러다가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법궤를, 결국은 이 법궤를 다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성경책이 자물쇠에 잠겨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단지 신부들이 그 성경책에 대해 좀 설명해 주는 것도 잠깐.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요. 옛날 우리 초기에는 물론 라틴어로 다 해서 캐톨릭 신학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그냥 가르쳐 주는 데만 따르면 됐으니까. 중세 때가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고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읽혀지지 못하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웅장하게 세워졌어도 그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중세시대 때의 타락이에요.
그러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잠겼던 그 성경책이 열렸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로 번역되고 막 이게 엄청난 불경죄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금 교회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역시 가족들과 함께 육의 양식을 나누면서 조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리라고 믿습니다. 육의 양식을 나누시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고 지금 직장이 어떻고 학교 공부가 어떻고 육의 양식을 나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 양식을 나눌 때 오늘 같이 짝이 되는 뭐예요? 영의 양식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그 여호와 앞에 이 만나 항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명령. 여러분들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보여지는 자리에 놓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지입니다. 산지. 참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녀들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다음 세대들 그 자녀에게 이 말씀과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자녀들의 손과 마음과 기억 속에 말씀과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함께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 정말 성자의 귀한 몸,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30, 40대의 이 비전이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로 이처럼 이 만나 항아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과 여러분들의 우리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 저는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도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음 세대에 귀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